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제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고향으로 떠났고 또한 오늘과 내일 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고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이미 고향을 다녀온 후에 성전으로 오셔서 또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명절 이 연휴 기간만 되면 귀경 혹은 귀성 전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늘 전쟁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럼에도 매번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고향으로 발걸음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경전쟁, 귀성전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연휴만 되면 고향으로 가겠습니까? 왜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왜 그렇게 그립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 부모님이 더 생각이 나고 가족이 더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것을 참 명절의 이러한 기간만 되면 유독 참 우리 가족이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 이런가?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명절 연휴 기간만 돼도 그렇습니다. 그리움과 가족을 향한 그런 사무침의 마음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기를 잠시 보냈을 때에 유독 한국 가고 싶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명절 기간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의 명절 기간만 되면 유독 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만 되면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떡국을 함께 끓여 먹고 타지에서 함께 위로를 나누었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족이 있는 이 육신의 고향도 물론 고향이겠지만 더불어 우리에게는 영적 고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고향을 일컬어서 본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본향. 영적인 본향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설명절 연휴 기간,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고향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정진을 힘차게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을 잠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1장의 1절에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거하면서 믿음의 특징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었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 게다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매 순간 어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순종적인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 그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이구나.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를, 즉 우리에 있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최고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1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13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구절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13절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또한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다 13절 서두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다면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에 따라 죽었다. 이 믿음에 따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내 삶을 견인해가는 주체가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때는 보통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빨리 긴급 수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신고를 하죠, 그죠? 그러면 해당 보험회사의 그런 견인 차량을 우리 차량에게 보내줍니다. 그 견인 차량이 와서 내 차량을 견인고리에 걸어서 견인을 해서 정비공장까지 끌고 가요. 그곳에서 내 차량을 수리하게끔 조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는 워낙에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믿음에 따라 믿음의 선배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인생을 저 천국으로 가는 견인차에 싣고 나를 믿음의 길로 끌고 가는 이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적어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에 따라, 즉 견인차 구실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이라는 인생의 종착지에 저들은 이미 도착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잘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8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살아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의 성취, 즉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자기 후손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취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들을, 이 말씀의 사실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이들은 약속의 성취물, 즉 당장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당장에 들어가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후손들과 함께 그 땅에서 동고동락하며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믿음의 사람들이 늘 중요시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죠. 더 나은 본향, 즉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본 채로 환영하였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긴 받았지만 저 멀리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즉 신체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당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를 바라볼 때에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가나안을 넘어서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환영하고 있었다. 기뻐할 수 있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을 넘어서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바를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순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명절 연휴 기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에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아닌 우리의 거처는 천국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거처는 천국이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을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면 자신을 일컬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것을 직접 소개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역시나 이러한 비슷한 표현으로 자신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의 바로의 면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나그네의 길인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13절 하반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외국인 혹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참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왜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거처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 안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 역시나 마찬가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거처는 천국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나그네요. 외국인, 연약한 인생에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영구적으로 머물 거처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늘나라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은 그저 잠시 왔다 가게 되는 나그네, 정말 그냥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삶인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그렇게 여겼는가? 14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같이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이들이 왜 자신의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잠깐 왔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왜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중요한 이유. 자기들은 본향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향 찾는 자. 오늘도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이 길만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일컬어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찬가지 진정한 영적인 가나안, 곧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그들은 다 믿고 확신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온전히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 연휴 기간 주일 아침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질문,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죠, 그죠? 오늘 이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게 될까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늘 하는 대답이 잘 모르겠는데요. 늘 이런 대답이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솔직한 대답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 이미 다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명절 연휴 기간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만으로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길, 진리,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곧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주일 아침에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 길만을 걸어가시되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깨닫고 진정한 영적 본향,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거처를 향해서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요, 천국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격을 갖추라.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이미 떠난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떠났던 지상의 고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죠. 그들은 지상의 고향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들은요, 충분히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이었던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고향, 즉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당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종들에게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탁하는가? 아들 역시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이 땅에서의 고향이 전부라고 여겼다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었던 육신의 고향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찾지 않고 아들도 그 고향을 찾지 못하도록 하며 믿음으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영적인 본향을 향해 믿음의 정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16절로 가서 우리 16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찾기 위한 참 중요한 신앙의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 되었고 천국 시민권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그곳은 곧 하늘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로 해석하면 무엇을 향해 뻗치다 혹은 열렬히 갈망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열렬히 간절히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며 저 천국에 나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뻗쳐가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매 순간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선배들을, 이 신앙의 선배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날 지금의 시대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놓은 채 제멋대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득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그들을 향해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죠? 그들을 부끄러워하셨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 생각으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우리의 삶을 일컬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매 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저 천국 문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계속 내딛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의 순종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며 부끄러워하신 것이 아니라 흐뭇하게 여기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게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축복, 놀라운 축복, 최고의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거예요. 16절 말씀의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우리 주님은 예비해 놓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지금도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늘 즐겁고 설레입니다. 차량이 많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때로는 고향 가는 길이 귀성전쟁,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귀경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만큼 사람들의 이동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향가를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향을 향해 발걸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향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 정말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인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 본향을 향해
더 나은 영적 본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추셔야 돼요.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정진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시되 천국 시민권 다 소유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 신앙의 고백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모습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을 더 나은 본향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누리시고 계속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